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취업했다고 해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마냥 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알바도 합니다.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자아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업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잠깐은 어떻게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실업자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포도원 주인은 비유의 나무와 같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실업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집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인생의 한 가지 큰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일 공동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공 예배를 잘 드릴 때 또 여세 동안 삶의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삶의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일터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동예배는 한 주간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식의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일터에 사장님 있고 종업원 있는데 어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있는데 어디 주님 어디 계시는 일을 하기 쉬운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사장님, 대표이사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고 또 대표이사나 사장도 직원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복지를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그 상을 받는 거죠. 군대 생활할 때도 부하들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써 다스리고 또 상급자들의 명예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혹은 자기 출세에 유익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상대방이 믿는 자이든지 안 믿는 자이든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그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한테 나한테 갚겠지. 그런 생각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갚지든지 못 갚을 형편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듯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직장 생활하고 관용하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애매한 그런 상급자, 팀장, 부장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그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종이나 사환이나 종업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옛날에 백인들은 그 예외 인도하면서 그 앞에 사람에게 종들아 이 본문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알고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상전의 주인 사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원리는 같습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상전이라고 사장이라고 갑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는 상전이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하고 또 그리스도인 종들은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대 때 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이는 자유인이고 귀족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썼는데 그런 옛날에는 뭐 거래할 때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땅 얼마나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산천 위표 그랬거든요. 표시를 뭐 등기부상의 선이 아니라 그냥 산천을 가지고 표시를 할 정도로 호족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전대도 뭐 농노 500명 땅 사면 딸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톨스토이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 우리 장로교는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 믿는 거기서 농노들이 고된 일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이 귀족들이 그냥 성당에 모여서 그런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글을 톨스토이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사생활 하든지 군대생활 하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치하고 저 사람 농사 짓고 다른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유익을 얻고 한 표 얻으려고 하는데 같은 정치를 해도 이 사람은 국민들의 삶을 정말로 소통을 잘 해가지고 자문에 나오듯이 말 못하는 자의 입이 돼가지고 말을 해주고 하는 겉으로 보면 다 정치인이고 다 농사진사 회사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고단토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이념을 섬기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념을 섬기는 사람은 무자비해요.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죠. 겉으로는 고달프죠. 러시아 농노들처럼. 요새 뭐 회사나 어디 쓰든지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복음서가 이런 가사가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랬는데 물론 그 뜻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의미지만 실제로 이 삶을 세상 사는 데를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를 더 소중히 여기죠. 주 뭔데? 주가 아지가 이러면서 막 농담해서 주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손에 있는 텐저블한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부귀 영화. 그렇죠. 좋아한답니다. 예.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길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에서가 파죽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말이죠. 그 요즘 말하면은 세상의 뭐 이득 좀 때문에 자기 교회 집사나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속에서는 네가 집사인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많은 시험을 받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중히 여길 것이니라. 뭘 중히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뭐 무늬만 그리점 잠시 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또 한다 하고 뭐 남의 삶은 아무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오직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이제 그 파죽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이득이 올 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그걸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결리사의라고 이로움을 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익 볼 때는 먼저 이익을 취할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결리사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도 사필비정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다 그 자기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험상. 그러면 외에서 가족함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오늘도 자기 이익 때문에 성도의 명예를 헌신작전을 버리고 세상 이익을 취하고 또 사회에 뉴스에 나오고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텐데 말입니다. 잠시 몸을 이 세상을 헛된 것들에 뿌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금요 밤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 옛날에 추억하니까 거기에 추억을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는 것은 이제 돌아올 때 안전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마른 황야와 같은 사람의 심령을 생명의 복음으로 적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목적이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게 하려고?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 찬송은 우리가 바벨론에 내려가면 거기 앉아서 오랫동안 시편 130편 나오는 그 우리가 또 잘 아는 Set the lips side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것이 팝송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벨론에 내려간 곳에 앉아서 울었도다.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기를 시원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거래. 찬송가를 우리 좀 적게 하면서 찬송가를 불러보거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소중히 여길진데 내 손이 차라리 그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 혀가 노래 부르는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지.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귀히 여기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거죠. 그런 찬송, 그 사람의 흥으로 찬송을 자기들 오락 유흥의 제로를 사용하는 그런 찬송도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띵가띵가 등가지고 배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찬송은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데 직장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감사 찬송은 풍요의 산물도 아니고 환경의 산물도 아니고 믿음의 산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산물 같으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나왔다니까. 그 요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일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고 그럼 풍요 부자면 부자도 그 무슨 그룹 회장 엄마가 나타나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다 유산 재산 상속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많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관역을 명중하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독수 햇빛 들어올 때 저는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시간 너무 화려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래서 등가지고 배울 때 딴 가는 것보다 찬양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진국 찬송은 진국 감사는 없을 때 감사, 안 될 때 감사,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가 더 사실은 진국 은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여기 아픈 데 손 따고 여러분 하십니다. 아픈 데 손 따고 예수님의 손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서 글씨 있을 때 엄마가 그 위에 손 잡고 글씨 있으면 내는 글씨 못 써도 엄마가 잘 쓰면 달필이 나오잖아. 내가 몽땅 연필이라도 주님 손에 잡히면 좋은 글이 나오잖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시오. 그 말에 눈물 나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와, 정말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고 전쟁하고 욕심 부리는 거 보면은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라요.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라. 그런데 한 지구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런 거를 오후 시간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후 시간이니까 사질러 놓은 똥을 주님은 끊임없이 분해하시고 또 정화하시고 거름되게 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태풍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바다 같은 거 정화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레미야 표현을 따르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춰야 돼. 왜 안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 끝이야. 후손들에게 무너질 거 없어. 이래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맞는데 지구의 수레바퀴 가다가 탁 멈춰야 되는데 예레미야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다. 이렇게 해야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라는데 한 개가 지탱하고 또 멈춰도 인간이 할 말 없어. 왜 저질러 놓은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뭐 주를 찬양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그게 귀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덤따시고 오늘 형편이 좋으니까 겁주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 내 몸이 어떻든지 뭐 단일 세정지 뭐 사자고 저 풀보다 뜨거운 풀을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은 마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보다 더 길이 높고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뼈아들 오는 것도 저버리잖아요. 그때 다 오면 좋은데 쭉 광고했고 모르니까 오늘 우리 저도 그래. 그래 모르니까 이번에 왔잖아요. 근데 뭐가 좋아?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면 그런 아픈 걸 생각할 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인생이 그냥 숨쉬고 사고 없이 교통일에 다니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이렇게 가족 관계의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런 걸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오는 것도 반갑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니까 두 배로 반갑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좋은 거 그런 거 보면 감사하고 이런 데 막 익숙해져 그러는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어떤 이단 부흥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좋은 일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우리 하는 건 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일 하지 않고 명확히 해주시거나 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뭐가 있다 이런 사람은 저는 뭐 카톡으로 좋은 글 많이 보내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옮기고 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기쁜 소식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인사는 저는 안 옮깁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속담에 All sunshine makes desert 이래가지고 매일 햇빛만 비치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햇빛만 비치면 매일 햇빛만 비치면 좋은 것 같아요. All sunshine makes desert 그러면 사막이 된다. 사막. 그러면 비도 오고 뭐 바람도 대부분 불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오늘 뭐 좋게 해주고 학교가 해주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알아서 제일 좋은 걸 주시고 저는 그냥 믿고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짧은 인생인데 힘들 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지요. 2024년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